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예배자들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제목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난한, 연약한, 가냘픈, 힘없는, 낮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낮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이므로 여기서 가난한 자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병든 자를 의미합니다. 1절은 이런 병든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신다고 합니다.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재난, 어려움, 환난을 이야기하는데요. 평소 병들고 연약한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자신에게 재난과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또 복을 받게 하시고 원수들에게서도 지키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 보시면 병들어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고치소서라는 것을 보니까 시인이 병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시인이 병들어 있는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병들어 있는 자신을 보고 원수들이 와서 악담을 하는 거죠. 저게 언제 죽을까? 저 사람의 이름이 언제 이제 영향력이 명성이 떨어질까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시인 입장에서는 오늘 아픈 것도 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이 원수들이 와서 죄 짓더니 저 봐라 꼴 좋다 병들었네 빨리 죽어라 빨리 네 이름이 네 영향력이 끝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라는 비난을 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여기서 나를 보러 와서라는 문장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만일 그가 보기 위해서 온다면 인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 구절이 어떻게 사용됐냐면 병든 사람을 방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러 와서라는 것은 병문안을 왔다라는 것이죠. 이 병문안, 우리가 병문안을 가는 목적이 뭡니까?
아픈 사람을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병문안 온 사람들이. 네, 오늘 여기 거짓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공허, 헛된, 허무, 거짓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위로의 목적으로 병문안 와야 될, 방문해야 될 사람들이 공허한 말, 병문안 와서 헛된 말, 또 허무한 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 말을 직역하면 마음에 부정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병문안의 의도가 뭐냐면 위로를 주는,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병든 사람을 보고 부정한 정보를 모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문맥상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 바로 죄입니다. 네, 이 시인이 죄로 인해서 병들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봐봐. 그러니까 이 부정한 건 뭡니까? 봐봐. 저놈 저거 죄를 짓더니만 저런 병에 걸리지.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저 봐라. 이렇게 파악한 것을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뭡니까? 나가서 널리 선포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환자는, 네, 이 시인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죠. 7절에도 보시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어떻게 해칠까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8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진혹한 병에 걸렸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평소에 자신이 믿고 함께 식사를 하던 친구도 자신을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말이 주인을 차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차버리고 윙 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으로, 쉽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배신을 얘기합니다.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죠.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원수들은 자기를 죽기만 바라고, 병문안 온 자들은 겉으로 표시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 정보들을 취득해서 밖에 나가서 아이고 저놈 네, 죄로 인해서 병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험담하고,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믿고 함께 식사를 나눴던 그런 귀한 친구든 자신을 배신하는 상황까지. 네. 그러나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이로써. 네, 여기서 보응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응이라고 해서 배신의 의미라고 생각했겠지만, 네, 배신이 아니라 보답? 아니, 뭐라 하죠? 복수. 네. 복수의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고, 좀 더 보면 되갚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됐습니다. 되갚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이 힘듦을 되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갚음은 다행히 개인의 대갚음이라고 보다는 신정국가를 통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한 온전한 그러한 되갚음, 그러한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으로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환호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기쁘시 여기는 줄을 이제 제가 압니다. 제가 알게 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2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상태, 무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병중에 있게 되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죄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 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로 봤을 때 시편 전체가 5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 첫 번째 편의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 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의 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41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으로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네, 무슨 말씀하니까 팔복을 얘기하죠. 팔복. 네, 팔복 8번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만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구절에서 핵심 문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핵심입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녀야 너희가 손과 발을 씻으면 아빠가 너희에게 사탕을 줄게 라고 했을 때, 부모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사탕을 줄게입니까? 아니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면 이라는 게 이제 부모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뭘 생각합니까? 뭘 중점적으로 합니까? 사탕. 우리 아빠가 사탕을 주신대. 라는 그 사탕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 이 팔복을 볼 때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보지 않고 뒷부분에 어떤 복을 받는지에 집중하면서 읽는 사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의 핵심은 1절 중반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어떤 복,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관련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약하고 힘없고 병든 그리고 낮은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가 혹시 없나요? 약하고 연약한 이 육체적인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병들고 약한, 사실 죽은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위에 너무 많죠. 그 가난한 자가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주위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면 되는, 그 돌보면 얻는 복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먼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병중에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즉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또 고난,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먼저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렇게 성찰하고 살피는 것에 집중하는 길보다는 뭡니까?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네, 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역경이 다 나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성경이 잘 나와 있지, 욥의 경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되돌아보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 이 왔을 때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병중에 있습니다. 병든 자신에게 원수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의 명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병든 자신에게 병문안에 온 사람들이, 가장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지만 이 속으로는 아이고, 다윗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병을 걸렸구나 라는 그러한 정보를 마음에 담아뒀다가 나가서는 비방하고 해치는 방법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병들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믿고 함께 식사를 나눴던 그런 친구도 자신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병든 것도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픈데 수많은 대적자들의 모함과 저주 그리고 믿는 친구의 배신으로 해서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의 잘못을 되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세우고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임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